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본인이 잡히시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던 것은 그 대적들의 손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번뇌와 그 고민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감정 없는 그런 기계적인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 깊은 고민에 따른 인간적인 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반대로 굉장히 실망스럽죠.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매우 일상적이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지만 그날의 기도에 있어서 그 상황과 내용이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본문 4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처럼 무언가를 당부하셨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날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시는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 돌 던질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가까운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던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절규와 같은 탄식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던 것이죠. 또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를 그들이 상상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돌 던질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어느새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절규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돕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어느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들을 깨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다시 그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것을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계속 잠들어 있었죠. 즉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들에게 찾아온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몽사몽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더냐,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결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잠결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나의 개인적인 삶에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혹은 믿음 좋은 누군가의 몫으로만 남겨두고 사실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그만 손해도 견디지 못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 세상의 지혜와 방법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처럼 실패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용납하고 안아주시는 모습이죠. 그들로 알고 계속 잠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내라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여 뒤로 물러서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뒷걸음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예수님 또한 두려움과 번민이 있으셨지만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길을 지기 위해 일어서시는 모습입니다. 그 위대한 기도에 따른 위대한 행동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제자들, 그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으니까 뒤로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그 위대한 행동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기도와 결단과 행동과 비교하면 제자들의 기도와 결단과 행동은 전혀 비교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처럼 실패한 모습으로 끝났다면 사실 우리 또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란 핑계를 대면서 상황의 핑계를 대면서 그 실패를 반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승천을 보고 난 이후에 또 그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기도하며 결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며 그 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위대한 기도와 그 위대한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지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또한 기도에 실패하며 유혹으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